지난주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제가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하는 제목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들어서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1부, 2부 예배까지 많은 분들이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정말 놀라우리만큼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제자리 찾아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 들었으니 내 자리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 2층에 오신 여러분은 선착순에서 100명 안에 든 사람들이 온 겁니다. 선착순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이 안에를 못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 자리가 복 있는 자리요, 은혜 받는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앞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 지도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패역함, 그들의 잘못된 죄악을 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제 본장에 오면서 또 다른 차원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당시의 유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패역하고 타락했었는지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매주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선포한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 이스라엘의 2대 왕에 걸쳐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과 므낫세 왕 2대 왕을 거쳤는데요,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이 세웠던 그 우상의 신당들과 신전, 그리고 우상을 장려하는 정책,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물러가고 그 아들 므낫세대 오면서 이 므낫세 왕은 자기 아버지가 개혁했던 그걸 원점으로 돌려놔요. 그래서 처처에 산당을 세우게 하고 신당을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이런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자기의 조부 아하스 왕보다도 더 고약한 그런 왕이 므낫세 왕이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히스기야 왕은 선정을 베풀었지만 므낫세 왕은 폭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여호와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겪게 된 것이죠.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므낫세의 잘못됨을 지적하다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어요. 그때 영벌은 톱으로 사람을 켜 죽이는 이런 제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그때 많은 의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갈등이 많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런 집은 잘 안 되고, 신앙도 개차반으로 개떡같이 믿는데 그런 집은 잘 될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감동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사람들은 그 자신도 복을 받고 자녀 후대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이게 안 맞아 떨어지느냐 이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정말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정말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이런 집은 신통치를 않아. 믿음 생활도 개떡같이 하는데 그런 집은 또 잘 때, 나 같으면 전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그냥 복을 아주 쌓을 곳에서 쏟아붓고, 개떡같이 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금방금방 심판과 저주를 해서 본때를 보였으면 제발 초우련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더라고요. 이사야 선지 시대도 이런 것 때문에 갈등했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렇게 뭔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런 상황들이었어요. 자, 오늘 본장은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선포한 뒤에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지난주도 마찬가지, 오늘도 마찬가지, 다음 주, 그 다음 주도 설교가 다 준비되어 있지만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해요.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제 조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타락이 백성들을 영적 무지로 만들어버렸던 겁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타락하면 영적으로 무지해져요. 감각이 없어져요. 분별도 없어집니다. 영적인 타락이 오면. 아무리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돼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듣는 동 마는 동 못 들은 척하고 절대 거기에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이게 지금 영적 타락, 영적 무지에 떨어졌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타락한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연히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어요. 타락하면 표면으로 나타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도 자기 편리에 따라 다양한 우상을 섬겼어요. 지금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이 편리주의, 이게 결국 우리 신앙을 다 망치게 해요. 편리주의. 얼마나 편해요? 교회까지 나올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보면 되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요. 이게 우리 신앙을 망친다고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남양주에 사는 이면숙 집사님이 가서 특별 찬양하러 왔더라고요. 어떻게 잘 왔느냐고, 잘 지냈느냐고. 그런데 주일날 한번 오기를 뭘 그래, 네 그랬어요. 우리 송민영 집사님은 교감 승진해서 발령받기를 남양주로 받아가지고 맨날 가야 돼, 맨날. 그래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새벽에 나가야 되고 반주도 또 섬겨야 되고 그러는데 남양주로 교감 승진 발령이 나가지고 부득이하게 일찍 가지 않으면 지체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래서 유튜브 틀어놓고 차 안에서 새벽 설교 들으면서 출근하게 된 거 목사님 죄송하다고. 아니요, 괜찮다고. 그러면서 내가 우리 열심히 기도해서 3년 안에 다시 수원으로 또 승진해서 돌아오도록 기도하자고 제가 그랬어요. 오늘 이 편리주의, 편의주의가 망치는 거예요. 이것 따라가면 신앙은 다 타락해요. 여러분, 저도요, 편리주의, 편의주의 따라가면 편해요. 우리도 지금 저녁 예배 고수하고 있는데 저녁 예배 할 필요 없어요. 다른 데들처럼 오후 4부 예배 마치고 3시 30분쯤에서 5시까지 오후 찬양 예배 해치워버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저도 잠깐이지만 4부 예배 마치면 자유복장에다가 또 저녁에는 또 목사리 메고 이렇게 서야 되는데 얼마나 불편해요. 우리 교회 중직이라는 사람들도 그러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냥 하는 길에 다 해치우고 후리하게 스트레이트로 그냥 휴식을 취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러면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고 성도들도 좋아하고 목사도 좋고. 그런데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편의주의, 편리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신앙 자체는 고달픈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려면 우리는 바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힘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이 사회에 편리주의에 편승하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타락과 영적 무지에 떨어지는 겁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간음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기서 무녀라는 단어는 미혹하는 자들을 가리켜요. 우리를 자꾸 미혹해요. 미혹해. 그리고 간음자와 음녀는 혼합 종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순수성을 상실한 온전치 못한 신앙 행위에 대한 말씀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자기 편리에 따라서 다양한 우상을 섬겼습니다. 5절에 보면 푸른 나무 안에서 풍요의 신을 섬겼고 바위 틈에서 몰래, 그러니까 아이를 제물로 바쳐 섬기는 우상으로, 이거는 암몬의 민족신이었어요. 인신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역대하 28장 3절에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신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살라, 인신제사를 우상 숭배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금지되는 우상을 주저없이 섬김은 물론 우상 앞에 헌신하는 걸 열심히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를 만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촉각을 세우고 경계해야 될 일이 혼합주의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런 혼합주의, 편리주의, 자유주의, 이것에 유혹받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합주의는 본질적으로 상이하거나 다른 거예요. 혹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여러 믿음을 조화롭게 공존시키는 것, 이것이 혼합주의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세계기구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WCC,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WCC 세계대회를 할 때 그때 무당들도 가서 굿하고 뭐 별 이상한 복장 다 하고 혼합 종교로. 여러분, 우리는 여기 동의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나요? 교회 왔다 간 걸 뭐 무슨 큰 수치로나 생각하고 길을 못 피워. 그 믿음 없어서 그래요. 이사야 선지시대에 이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숨겼어요. 신앙생활을 몰래 했어요. 아주 비겁하고 치사하게 했어요. 저도 교회 다니면서 한참 동안은 믿음이 없을 때 식사 기도하는 부분들, 이게 참 제일 예민하고 직접 부딪히고, 그런데 집에서 뭐 가족끼리 있으니까 눈치긍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대중음식점에 아니면 여러 사람들과 함께 동석을 했는데 직장 상사, 뭐 높은 계급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 들으니까 좀 쪽팔리고 이것 때문에 불이익 당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눈 뜨고 기도했어요. 성경 어디에 눈 감고 기도하라는 것만 있냐? 하나님이 존재하면 뭐 눈 뜨고 기도해도 다 알겠지. 거기서 멀뚱멀뚱 뜨고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지나고 보니까 믿음 없을 때 비겁하게 믿은 거예요. 당당하게들은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명성교회 다닌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증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비겁하게 믿지 마세요. 떳떳하게 믿으세요. 당당하게 믿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숨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위요, 배은망덕한 행위였습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지금 누가 무서워서, 누가 두려워서 거짓말로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12절에 너의 의를 내가 보이리라. 너의 소유가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으로. 너 지금 내 은혜를
다 배반하고 배은망덕하고 우상 숭배하는데, 그래 잘해봐라, 한번 열심히 해봐라, 우상이 너한테 대답하는지 한번 불러봐라, 지금 그런 거예요. 이거 잘하고 있다, 한번 해봐, 우상이 너한테 무슨 도움 되는지 해봐,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십니다. 우상 숭배는 어떤 이유로도 미화될 수 없고요, 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죄를 경계해야 돼, 특별히 우상 숭배죄를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도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왜 감사 못해? 탐심 때문이에요. 나는 지난 목요일 날 공항에 나오면서 어떤 후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아는 누가 갑자기 귀가 어두워졌대요. 의학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못 들어가지고 절벽강산이 된 거죠. 그래서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보여줘야 된대. 글을 써서. 듣지 못하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되니까. 야, 그들고 금요일날 새벽 기도하려고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듣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내 눈을 띄워서 보게 하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내 입을 열어 말할 수 있게 해주신 거, 이 이목구비가 열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써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나와서 그 간증을 하면서 새벽기도 인도한 바가 있어요. 금요일날 새벽에.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보고 말하고 듣는다는 거, 이거 예사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지. 왜 멀쩡했던 사람이 귀가 안 들렸다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들을 수가 없고 글을 써서 들려줬다는 거예요. 보여주고. 자,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다른 각도에서 위로의 메시지를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시며 상처를 싸매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위로와 구원의 약속은 고난받는 이스라엘에게 여러 번 선포됩니다. 다음 주 설교도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 주 설교도 들어보십시오. 결국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들의 부패와 타락을 책망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 단서가 붙어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고 은혜를 주겠다, 이 말씀이지, 덮어놓고 자비와 긍휼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통회하는 자입니다. 통회. 이 통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카라는 말인데, 쳐서 부서뜨리다, 다져서 조각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완악한 심령, 죄된 심령을 쳐서 부서뜨리는, 가루를 만들어야 되고, 다져서, 땅을 다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칼로 이렇게 총총총 쓰는 걸 다진다고 그러잖아요. 다져서 조각낸다, 이런 뜻이에요. 이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죄악된 이 심령을 조각내고 다져서 부서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통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아를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부서뜨리지 아니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는 자신의 옛사람을 쳐서 부서뜨리는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고통을 사망의 고통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이전에 죄의 종로로 탄 것을 분하게 여기고 다시 죄에 빠질까봐 몸부림치는 거야, 안 빠지려고. 우리 교회 이런 분들 참 여러 번 만납니다. 오늘도 2부 예배 드리고 왔는데 그분들 교회라고는 난생 처음, 머리털나고 처음이에요. 근데 얼마나 순전한 믿음 가지고 자라는지 몰라요. 내 2부 시간에 그랬어요. 마음만 같아서 저런 분들 그냥 다 장로시키고 싶다고.
장로 권사보다 훨씬 난데 뭐. 새벽기도 철저하게 빠지지 않고 나와요. 금요기도에 철석같이 나와요. 예배시간 공예배 수요예배 뭐 할 것 없이 30분 전에 와서 앉아있어요. 은혜 받으려고. 여러분, 먼저 믿었다고 자만하거나 자고하지 마세요. 현재가 중요해요. 과거는 필요 없어요. 우리 신앙은 언제나 ing, 지금 어떠냐 이 말이에요. 지금 뭐 옛날에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헛소리야. 그거 가지고 너 행세 아무도 안 알아줘. 지금 어떠냐, 지금. 참 훌륭해요. 그런데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 이 혼합 종교, 혼합 사상이 들어가가지고 오래 믿다 보니까 지금 중심이 다 흐트러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처음 예수 믿었는데 그대로 원칙대로 철저하게 하고, 또 미움 줄까봐 이름을 공개하지 않겠지만 그분들 다 사장들이에요. 아니, 구멍가게 혼자 하면서 사장 소리 듣는 그런 사장 말고 자기 직원을 거느린 정상적인 그건 회사의 사장들이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멋지게. 지난주에 새가족 신방했더니 그분도 그 파트너십이 미국의 코카콜라 그리고 유니버설 스튜디오 이쪽에 하고 파트너십을 해서 무역을 하고 사업을 하는 분인데, 사업 잘하는 분이에요. 밥 먹고 났더니 꼭 자기처럼 모신대. 그런데 남자는 차에 대해 관심이 많잖아요. 궁금해서 벤츠를 갖고 자기 사무실에서 강남에서 내려왔길래 이건 뭘까? 나중에 내려주고 여기서 내려주고 가는데 뒤를 보니까 벤츠 S500이야. 뭐 여러분도 요즘 벤츠 많습니다, 한국에. 그런데 급이 좀 달라요. S클래스냐 E클래스냐 뭐 C클래스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한테 들어보니까 벤츠 S500이면 차값만 2억 정도 가더라고요. 2억. 그래도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 그러면서 목사님 언제 당장 다음 달에 날 잡으시자고, 목사님 식사 대접할 테니까. 그래서 아유 안 사줘도 된다고, 괜찮다고 그랬더니 아니래, 지금 빨리 잡으라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좋은 음식점 가가지고 사주는데 배부르다고 그래도 자꾸 사줘요. 목사님 지금 많이 드시고 저녁은 잡수지 마세요. 진짜 그 말 순종 안 하고 저녁 못 먹었어, 배가 불러가지고. 여러분, 순전한 믿음 가지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배은망덕 하지 마세요. 그 은혜 유지하고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난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보면 참 소망이 생겨요. 야, 훌륭하다. 저렇게 그저 믿음 생활 잘 잘하면 훌륭한 제목이 되겠다. 훌륭한 제목이. 그렇지 않고 다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전부 이 혼합적이야. 편리주의에 다 도취되어 있어. 편한 거, 편한 거. 그리고 옛날 타령하고 있어. 왕년에는 뭐 그랬다고. 왕년 다 필요 없어요. 나는 그건, 왕년은 나는 안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잘해라. 지금.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빠졌던 그 죄, 거기에 또 들어갈까봐 분해하고, 그런데 또다시 들어갈까봐 몸부림을 치면서 옛날로 돌아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통회하고 나면요, 이 마음속에 희열이 생겨요.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통회 과정을 겪은 사람은 속이 후련하고 뭔가 여기서 기쁨이 막 솟구쳐 샘솟듯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 이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심각한 죄에 빠졌던 자라도 통해 잡아가기만 하면 그분이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픈 곳을 싸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노하시되 영원히 노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소송케 하시는데,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하시고 우리의 육을 소송케 하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회복하만 복구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여 영육 간에 축복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